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 복음 위에 서라. 부활 복음만 듣고 가면 안 되고 확실한 부활 신앙을 점검을 해서 내 삶과 내 인격 중심 위에 삼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공격을 많이 받은 것이 이 부활이에요. 십자가까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봤으니까. 부활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 부활을 전하는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고 시체를 훔쳐갔다. 거짓말을 막 퍼뜨리기도 하고 제자들이 찾아간 곳은 엉뚱한 무덤이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헛개비를 봤다. 환상을 보고 그걸 가지고 신화를 만들었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부활을 부인하려고 연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부활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이 전부 다 부활에 대한 확신자로 바뀌어서 부활 전파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부활을 믿긴 믿는데 교리적으로만 믿어라.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기독교 교리를 전개하다 보니까 부활의 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내면에서 이 정신과 마음의 변화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정신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 축소를 시켜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 의미가 확 축소화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성과 과학의 시대, 계몽주의 시대, 이거는 너무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창조주께서는 자연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얼마든지 과학 시대에, 자연 세계에 얼마든지 들어와서 당신이 만든 법칙이지만은 그 법칙을 넘어서 얼마든지 비합리적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비합리적이죠.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그 기적도 아닙니다. 그거.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활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약화되어서 굉장히 형식적이 되었어요. 부활절에 이제 계란 받고 신호도 있고 연합예배 참석하고 막 그렇게 그리고 이제 까먹어버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알아요. 나 뭐 죄 용서 받아 하나님 자녀 되고 이렇게 하는데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처럼 강력한 힘이 없거든요. 성도들의 삶을 끌고 가는 주 엔진이 뭐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기서 막 순교를 해버려요. 사도 바울이 정말 악한 자였는데 이 사람의 삶이 180도로 한순간에 바뀝니다. 그것은 뭐 교리를 알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난 후에 완전히 삶이 바뀌어서 최고로 원수가 최고의 헌신자로 인류 역사상 그런 능력의 종이 없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죠? 부활입니다. 부활. 이렇게 부활은 강력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머릿속으로만 부활, 오늘 무슨 계란 몇 개 주나 그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핵심적인가, 내가 왜 이렇게 메가리가 없는가, 그걸 잘 점검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부활복음은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 사도는 전에 고린도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그것을 알게 하겠다. 그렇게 반복해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가운데 섰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받고 서고 살아가고 완벽하죠. 그런데 또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다시 알게 하겠다. 그 이유는 복음을 잊었거나 허물어졌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지만은 예수가 죽었다 부활했다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 중에 생명이에요. 기독교 중에 기독교예요. 이거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해야죠. 여러분 기독교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단순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면 계속 반복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지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게 체질화가 안 됐거든요.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알게 하노니 이것은 기억나게 한다. 그 정도가 아니고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서 마음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많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제대로 살지 못할까?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딱 듣고 그대로 하면 무슨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성경 그냥 한 10페이지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2000페이지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계속 성경은 반복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반복이에요. 똑같아요. 내용은. 모양은 다른데 똑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복음은 이 생과 내세를 결정을 합니다. 단순히 뭐 돈 벌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상과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지만은 복음은 취사 선택권이 우리에게 없어요.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근데 복음을 계속 듣긴 듣는데 은혜도 되기도 해요. 이해도 되기도 해요. 안 바뀝니다. 그래 안 사라져요. 애들한테 막 너 왜 그렇게 살아? 어제 저녁 토요일 저녁은 나의 날이야. 빨리 자라 빨리 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빨리 잡니까? 절대로 안 자죠. 그래도 엄마가 막 계속 이야기합니다. 주일 잘 지켜야 되니까. 그럼 막 어떻게 합니까? 부담이 엄청 되는 거예요. 엄마는 막 폭군 엄마다 이러면서 아줌마 나가시라고.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너를 부인하라. 얼마나 좋아요. 너를 죽여라.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부인되던가요? 내가 죽어지던가요? 아이고 아무리 눌러도 물이 막 차올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처음에는 은혜가 되는데 이게 안 바뀌면 은혜가 안 돼요. 아 잔소리고 막 똑같은 소리 안 타고 그렇게 하고 뭔가 새로운 something new 새로운 거 없을까? 그래서 자꾸 그냥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속죄를 끝낸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이제는 내 뜻대로 살 수가 없고 주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매 순간 나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듣고 뭐 얼마나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거기 서고 살아가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딱 실천 날이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막 완강한 자아가 있어가지고 막 그냥 본성적으로 막 싫은 거예요. 막 거부하는 본능 이렇게 하면서 늘 들어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한두 마디 해가지고 변하면 왜 엄마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해요?
이 가슴으로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그 깨달음의 깊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흘리는 겁니다. 머리에 맴돌다가 나가는 거예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팔다리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해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늘 듣는 설교인데 그날따라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다 그냥 하나가 딱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딱 은혜가 돼요. 너 죄인이잖아. 넌 마음이 너무 높잖아. 교만하잖아. 딱 걸리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이 문제였고 높아진 자기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면서 가슴을 팍 찢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이고 쉽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의 완강한 자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또 들어야 돼. 또 들어야 돼요. 또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복음은 적실하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현재 처지와 상황에 그대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다르고 지난주 다르고 한 달 전 다르고 1년 전 다르잖아요. 사람은 자기 중심성이 몸에 딱 매여 있습니다. 복음 들으면 예수 중심인데 또 한 이틀 지나면 막 지 생각으로 꽉 자기 중심성이 몸에 막 탄성입니다. 관성입니다. 돌면 이게 안 되잖아요. 술 먹는 사람이 막 이틀 참으면 막 살 때 되면 막 이틀 참은 것까지 모아서 다 먹어버리잖아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돌아오고 또 과거로 돌아가고 또 돌아오고 수없이 반복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야,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순간에 사람이 싹 바뀌어버려요. 우리는 본성이 죄 체질이거든요. 체질이 죄 체질. 술 체질이고 뭐 음란 체질이고 체질이 그래요. 체질이 뭐 그 말은 만약에 그런 것들이 본능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부패합니다. 시궁창에 막 뒹구고 있고 막 벌써 썩어져 있어요. 냄새 맡으면 막 생선 썩는 냄새가 막 팍팍 납니다. 나는 막 술 냄새가 막 진동을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처지인가 하는 걸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딱 들어요. 복음을 딱 들으면 자기 처지가 눈에 들어와요. 어슴푸리하게. 여러분 인생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했는데요. 망망대에 던져진 존재다. 실존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방향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이 방향에 맞을 것이야. 그렇게 예측을 하고 가면은 얼어 죽습니다. 요즘 같을 때는. 느낌이라든지 직감이라든지 내 생각으로 가면 반드시 길을 잃습니다. 아닌 것 같아서 냉정하게 나침반 딱 보고 그렇게만 여기 아무리 힘들어도 가면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매 순간 듣고 탐색하지 않으면 내면의 방향이 엉뚱한 곳을 구부러져 있어요. 구부러져 가지고 몸은 이리 가도 몸이 따라가. 왜냐하면 욕심이 막 끌고 가고 있어요. 유혹이 막 이쪽으로 또 끌고 가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침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계속 내비게이션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은 단순합니다. 기독교는 단순해요. 불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108번뇌부터 번뇌가 108개나 있대요.
기독교는 단순합니다. 너는 죄인이고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된다. 의인 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복음이죠. 뭐.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건 이론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드는 어떤 교리체계가 아니에요. 내가 막 성질을 막 못 이기고 막 또 그냥 뚜껑이 열리고 탐욕을 부리고 나는 막 주장합니다. 또 뭐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거는 내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없기 때문이에요. 들은 거하고 내 가슴 속에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막 아니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자존심이 강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죽으심과 살으심은 나와 세상을 바꾼 사실이고 진실이에요. 그분의 죽음은 내 죄를 대신한 죽음이에요. 그분이 살아나신 것은 이 대속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희생하고 죽었는데 내는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없겠어요. 그런 소리가 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죽고 사는 겁니다. 이걸 계속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계속 자기가 한 달 동안 살아있어. 마귀도 놀랍니다. 와, 너도 대단하네. 자기가 죽고 살아나야죠. 왜 즐기게 자기가 살아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살기만 하면 그때마다 새로워지고 새로운 천국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도 극복을 해요. 세상의 모든 한계도 전부 다 극복할 겁니다. 나는 대인관계가 어려운데 왜 어려워요? 죽고 살지 않아서 그래요. 고난을 이기죠. 고난 해봐야 죽이기 더 하겠어요. 죽었다 생각하고 견디는 거죠. 그럼 영광이 오잖아요. 부활의 영광이 오잖아요. 우리는 기질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기질이 정말 엄청난 기질이죠. 저도 채씨인데 채씨 기질도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 원로 목사님 강씨예요. 나는 채씨고 원로 목사님 강씨예요. 강채 굉장한 거예요. 근데 기질의 한계가 성화가 돼요. 예수 기질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내가 죽을수록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납니다. 우리 기질을 십자가로 다스리면 예수 기질로 바뀝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얼마나 좋아요. 주님 희생하고 주님은 무조건 희생하시고 억울하게 당했는데 주님이 욕 들어먹었는데 내가 왜 욕 못 들어먹어요? 내가 왜 희생 못 당해요? 내가 왜 못 당해요?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그럴 때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겁니다. 그 힘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내한테 죽고 사는 그 능력으로 그 엔진을 돌려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여기 보면 주님의 죽으심과 살아심이 성경대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 안에는 엄청난 것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천국도 들어있고 생명도 들어있고 거기는 아브라함 약속 안에는 하늘의 별과 같은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약속이 엄청난지. 왜냐하면 이분은 약속을 해서 시시하게 차 한 대 줄 것 같아요? 아파트 한두 개 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는데 아들을 담보를 했는데 뭘 주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들을 담보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약속을 주면 뭘 주겠습니까? 뭘 아끼겠어요? 몰라서 그렇지. 그거 알면 다 천국 갈라니까 다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약속 안에는 어마어마한 게 들은 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부도 안 납니다. 예수의 아들이 도장을 찍었는데 왜 부도가 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 경험이 있고, 인간관계가 어떻고, 세상에 대한 인식이 어떻고, 진영 논리가 막 어떻고, 막 관점이 어떻고, 막 인간부, 숙명 이런 것들이 막 우리 속에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붙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말씀으로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일어납니다. 말씀 딱 붙잡고, 맞아. 내 생각을 버리자. 내 생각을 말씀으로 제한시키자.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내 생각 안 바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면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돼요.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말씀 붙들고 죽었다, 말씀 붙들고 살아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면 말씀이 막힙니다. 내가 죽으면 열립니다. 교만하면 능력이 사라집니다. 겸손하면 아니죠. 능력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보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게 보여요.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거든요. 그리고 세우십니다. 내 힘을 죽으면 성령의 능력이 와요. 내 지혜로 살면 내 인생 내가 책임지면 돼요. 책임질 수 있으세요? 강박증 걸릴걸요. 주님 지혜 구하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간단해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는 너무 단순해요. 단순해서 막 안 믿으려고 그래요. 나라를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복이잖아요. 기독교는 복이란 복은 다 받을 겁니다. 복은 그리 받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과정에 우리 신앙생활에 딱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바울 사도는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이유는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 사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뭐 똑똑하지 않아요? 최고의 지성인인데. 여기 보면 이제 죽음과 부활 사이에 하나가 끼어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장사를 지내려면 사망 판정이 나야 됩니다. 딱 판정이 나야 돼요. 그 말은 기절한 게 아니고 죽은 채 한 게 아니고 100%, 1%도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1%라도 살아있으면 내가 완전히 장사가 돼야 돼요. 그냥 들어가 있어요. 우두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때 복이 오는 겁니다. 와,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안 올까 지난주에 오래 했는데 그거는 아직도 덜 죽어서 그래요.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래요. 딱 이유가 없어요. 딱 그겁니다. 능력이 없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날마다 죽음과 삶을 우리 삶 속에서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영육 이원론이 있잖아요. 영은 깨끗하나 육은 더럽다. 그래서 영을 구속하는 몸에서 어떻게 하는지 자유로워야 된다. 제논 같은 사람들은 막 그냥 통 속에서 막 있었는데 뭐 알렉산더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아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 햇빛을 그냥 가리지 말라고. 굉장히 자유로운 그 영혼을 굉장히 추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몸이 영을 구속하기 때문에 이 몸에서 해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영의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몸이 다시 부활한다니까 이게 참 무슨 이런 이상한 사상이냐. 그렇게 해서 배척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몸과 영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몸을 만들어 놓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산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영이 떨어져 있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몸이 굉장히 중요해요. 몸의 상태를 안 나쁘게 한 사람은 영성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면 몸도 살아날 거예요. 굉장히 밀접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 막 다니면서 몸을 막 술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무슨 영성이에요?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혼의 부활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의 몸은 다르죠. 죄로 오염되지 않아요. 그 인류가 그렇게까지 모든 종교와 사상들이 고민했던 이 몸을 어떻게 다스릴까? 여기서 이루어지잖아요. 몸이 다시 부활하면 돼요. 내 안에 산령이 들어오면 돼요. 내 안에 죽었다 살아나는 이 기독교의 기본 복음들이 회복이 되면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음과 질병과 허약과 외모가 우리 영혼을 절대로 절망으로 이끌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육체적인 조건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사는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삶의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어떻게 그까지 주장해요? 안 해요. 내가 죽고 용서하죠. 그게 예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내가 옳은 게 중요한 게 예수가 옳은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꾸 내가 옳다고 해서 옳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제일 위험해요. 왜 내가 옳은 게 옳으세요? 예수가 옳은 것이 옳으죠? 예수가 옳은 게 뭡니까? 나를 죽여서 다른 영혼 살리는 것이고 교회 살리는 것이고 그게 예수가 옳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부활했으니까 나를 꺾을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죽었다 살아나도 안 되죠. 내가 꺾이면 끝나는 건데 왜 꺾여요 내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엄마들은 코피 터지고 집에 들어오면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놈 코피 두 대 때리고 오라고. 얼마나 길을 살려놨는데 이 나라가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왜 그 길을 살려놔요? 예수 안에서 길을 죽여버려야죠. 그 믿음으로 살게 해야죠. 그게 이 나라의 미래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많은 사람이 부활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부활하는 주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 말은 뭐냐? 헛개비나 유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이제 게바가 등장합니다. 사실은 이제 첫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여성 목격자는 증인의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게바를 초청하고 있어요. 근데 왜 베드로를 하지 않고 게바를 했을까? 자연인의 이름을 먼저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게바였어요. 예수 믿기는 하는데 모양은 완전히 자연인 그 자체라. 죽음 두려워하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막 그냥 니 잘난지 내 잘난지 그렇게 싸우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잖아요. 설교 한 번 하니까 5천 명이 회개를 해요. 놀랍죠? 야고보는 이게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친동생이에요.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제일 믿기 어려운 사람이 이제 친동생이죠.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 그건 안 되죠. 근데 야고보가 믿었어요. 여러분 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형님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비리들 그 속성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동생이 내 형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은 부활했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12사도들은 다 순교했거나 거의 순교 같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요한 정도만 이제 제대로 살았는데 그게 순교보다 더 비참했죠. 마지막은. 한두 사람은 순교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 중에. 그러나 다 순교를 했어요. 그거는 부활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도들의 정언 위에 세워졌습니다. 부활을 선포하니까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그렇게 많은데 부활이 선포되기만 하면은 음부의 권세가 물러가고 마귀가 꼬리를 내리고 생명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500여 형제 중에 아직 상당수가 살아있습니다. 부활은 한두 사람, 소수의 특수 관계자에게만 증거된 것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안 믿는 자에게는 안 나타났어요. 이 귀한 축복을 믿는 자들에게 막 얼마나 기쁘겠어요. 끝났다 생각했는데 예수님 가가지고 막 그냥 바쁜데도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가지고 막 바쁜데도 가가지고 야, 나 살아났다 이러니까 막 그냥 성도들이 막 흔들리고 있었는데 막 거기서 막 소망을 얻는 거예요. 최고의 소망을 얻은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 이제 그거 오면 연구합니다. 트집 잡아요. 부활을 거부하려고 하면 조사하다 처리단이 만들어지니까 안 보여줍니다. 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나 같은 바울에게까지 왔다. 자기 자신의 부활하신 주님 만난 후에 사명 따라 사는 이게 자체가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부활의 증거예요. 왜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들 오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잖아요. 왜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해. 뭐 제보고 앉아있습니까 그거? 아우 저보다 똑똑하고 잘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 앉아있어요? 왜 왔습니까? 오지 말아야 될 때가 너무 많은데. 그거는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죠. 뭐 틀림없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얼마나 의심을 잘하는지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어버리고 믿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버리고 하는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하늘에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말은 지금도 생명과 부활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진실이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요것만 진실이에요. 요것만 붙잡으세요.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진실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위로받고 좋은 말 듣고 격려받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내 죄가 계속 고발이 돼야 돼요. 그게 진실이거든요. 설교 시간에 내 죄를 고발하지 않는 설교는 가짜입니다. 거짓이에요. 진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러죠? 진실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는데 죽은 이유가 뭐냐?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계속 고발해 줘야죠.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야죠. 어떻게 위로받을 생각이나 하고 그렇게 합니까? 물론 성령님께서 위로를 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진실이에요. 내 죄가 사해지고 자녀되었고 죽음은 끝났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도 진실이에요. 이 두 진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정언보다 훨씬 강력해요. 내가 체험했는데 내가 봤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객관적인 진실과 사실을 붙드는 거예요. 내 느낌, 내 기분, 내 처지, 내 생각 아니에요. 그거 진실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죄의식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부활했다. 그걸 믿으면 바로 죄의식에서 빠져나오죠. 왜 그 죄의식에서 계속 침체해 있습니까? 왜 죽음의 절망에서 그렇게 헤어나오지 못해요? 아니 실직했다고 해서 죽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뭐 사망했습니까? 그래도 책임을 못 지겠어요? 그 진실을 믿어요. 진실을. 여러분 이거 놓치면요 자기 세계에서 완전히 갇혀서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얼마나 털이 껍질이 강한지 안 바꿉니다. 8절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참 은혜를 얼마나 받았지. 바울 사도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뭐 이것만 얘기했어. 나는 못된 놈이었는데 그냥 주님 만나가지고 막 완전히 변화돼서 죄인 중에 계수인데 막 기회를 줬다 이래가지고 세상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그거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뭐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사실이잖아요. 만삭 되지 못한 덜 돼 먹은 인간이었어요. 정말.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예요.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참 하나님 놀랍죠.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 좀 이것만 알면은 여러분들은 인생이 거기서 결판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로서 거듭나게 될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